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날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셔서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킬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위에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이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집값이 좀 멈추는가 싶은데도 끝없이 집값은 올라가요. 그리고 또 2026년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주식시장이 이게 3천이 4천이 되더니 5천이 되더니 얼마 전에는 제가 보니까 5,200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요. 집값은 엄청나게 뛰고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냐면 주식이나 집이나 즉 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집을 융자를 받아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이따 사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가?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사실 주식에 관심 없는 저도 요새 주가를 보면 야 저렇게 오르는데 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계속 오르니까 저렇게 오르는데 나는 주식 하나 없으면 이거 안 되는가?
온통 세상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온통 세상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내가 집을 지금 사느냐,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 내가 어떤 코인을 사느냐. 온통 세상은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 있고 세상은 온통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온통 돈 버는 거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이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믿는데, 그런데 그렇게 날 사랑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온통이 돈 버는 데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돈 버는 거를 돈 버는 거. 하나님은 쉽잖아요. 뭐, 로또 볼 거? 간단합니다. 로또까지 가지 않아도 주식? 간단합니다. 집?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초 뒤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시잖아요.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시면 세상에 온통 돈 버는 걸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는 슬쩍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은 엉뚱하게, 세상은 온통 사람들이 여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이쪽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긴 믿는데, 그런데 왜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는 뭐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모르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되고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돈 버는 건 관심이 없고 왜 영혼이 잘 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막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진짜 신나겠네. 복 받았네 하는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위로 올라가고, 뭐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하는 게 진짜 좋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야, 나 큰일 났네. 나 이제 망했어 하는 게 진짜 망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어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애들이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요즘도 제가 보면은 참 뻔히 보이는데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게 좋다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어떡합니까? 고집을 부리는데 놔둬야지. 그거 말리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다툼 납니다.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데 절로 가면 고통인 걸 뻔히 아는데 굳이 걸로 가겠다고요. 가요. 그리고 아이고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도록 하시고 강건하게 쉴 때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돈 버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왜 뜬금없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계속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이 오늘 찬양 부르게 하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선택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 안 믿으면 죽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믿고 안 믿고는 네 선택이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을 놨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것은 이 현대인 성경으로 조금 쉽게 풀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생명과 복을 여기다 놨고 사망과 화를 여기다 놨는데 선택은 네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래? 네가 이쪽을 선택할래? 이쪽을 선택할래?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선택 안 하면 너 죽어?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로봇 만들듯이 그냥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이쪽을 선택할래? 이쪽을 선택할래?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세상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5,200까지 올라가고 다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 관세를 막 때리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눈가기가 막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몰라.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에이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좋아.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 쫄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더 잘 아세요. 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순종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불순종의 4가지 원인을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욕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욕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때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인생의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욕심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면 우리가 사고가 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막 인생을 달려가긴 하는데 내가 지금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파란불이야? 세상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생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욕심의 신호등 아까 그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신호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불평불만, 분노, 짜증, 고집,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잠시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림을 보기 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욕심의 신호등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욕심의 신호등의 4가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이건 뭐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IQ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신호등의 4가지를 온전히 일주일이 지난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점심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모든 말씀 들었던 건 다 사라져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수없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이걸 갖고 싶어. 수없이 생겨요. 그런 순간들에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욕심의 신호등으로 분별하고 욕심이면 이게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욕심의 신호등으로 분별하고 멈추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근데 욕심의 신호등이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그 얘기한 지 언제 됐는데 벌써 잃어버렸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깐만 여기서 멈추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들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6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이런 때도 저런 때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손목에 매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그리고 집 현관 안쪽 그리고 현관 들어올 때 바깥쪽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실천하라는 건데, 근데 그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말씀을 적어서 묶고 내 이마에도 묶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에 안쪽에 붙이고 바깥쪽에 붙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목에도 머리에도 현관 앞에도 현관 밖에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쉽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알아야지 실천하잖아요. 모르면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손목에도 묶고 이마에도 묶고 현관문 앞에도 붙이고 현관문 밖에도 붙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카톡으로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현관문 아무데도 붙이고 밖에도 붙이고 TV 앞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나 했는데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그런데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하려면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연약해서 욕심의 신호등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그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할 때 적어서 손목에다도 붙이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현관문 밖에다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옛날 구약의 말씀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요새는 아주 편한 게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게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잠깐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핸드폰인데 제 핸드폰에 저는 이 그림을 해놨어요. 근데 이 그림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정리한 많은 말씀들이 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걸 넣어놓냐면은 저도 수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한 저도요, 연약해서 가면서 이건가? 저건가? 저도 잃어버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에다 이걸 넣어놓고 어떤 생각이 들을 때, 특히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보면서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게 내 생각으로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평이 많은가? 아니면 요즘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거를 누군가 못하게 하면, 특별히 아내가 못하게 하면 내가 화내는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는가?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가? 핸드폰에 넣어놓고 수시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요, 단순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야. 신명기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너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현관 밖에다도 붙이고 안에다도 붙이고 왜? 내가 그걸 말씀을 안 해야지 실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핸드폰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데 뭐 핸드폰에 넣어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해도 돼요. 프린트해서 가져다녀도 되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말씀만 그냥 들으라고 하시지 그걸 굳이 뭐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어디에 붙이거나 핸드폰에 놓거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신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신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너를 통해서 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너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 소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너를 통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물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할 때도 많아요. 저 아는 분도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따랐더니 손해를 많이 봤대요. 사람은 그래요. 사랑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말씀하시는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의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분명히 빨간불인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면 인생에 사고가 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 빨간불을 어기고 가서 그냥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욕심의 신호등 어기고 가면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멈추고 참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의 신호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춰야지 내가 사는 것이지 그 욕심의 신호등 무시하고 끝끝내 가면은 결국 그 끝에는 사고가 나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뭔가 막 절실하고 싶은 뭔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냥 생각이 든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욕심의 신호등, 그 욕심의 신호등으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분별하고, 빨간불이면 멈춤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한테,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해주라니까 진짜 옆 사람한테만 하고 자기가 듣지를 않던 거야. 아휴, 정말 난감합니다. 옆 사람한테만 해주고 자기는 안 듣. 그래서 바꿨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뭐 옆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옆 사람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관여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묻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상관 마라. 넌 네 길을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 한번 시작.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욕심의 신호등을 보자. 한번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욕심의 신호등을 보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수없이 말씀 전하는 저는 뭐 욕심의 신호등 무시하고 간 적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의 신호등 무시하면 사고 납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욕심의 신호등을 보자. 아멘. 기억해야지 보잖아요.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잖아요. 핸드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도 그거 한 장 넣고 다닌다고 뭐 주머니가 엄청 두꺼워집니까? 해서 집 앞에다 붙여놓고 내 차에도 붙여놓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막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또 한 번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한 얘기인데 욕심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인생의 사고가 난다. 나 자신에게 경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인생의 사고가 난다. 세상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도 때로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경찰만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찰만 안 보고 딱지만 안 끊으면 돼요. 입안 딱지만 안 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의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을 때, 뭔가 갖고 싶을 때 그냥 옛사람처럼 그냥 내가 하고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욕심의 신호등을 통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욕심의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라는 빨간불, 불평, 불만이라는 빨간불, 또 분노라는 빨간불, 또 고집이라는 빨간불,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달려가는 것을 멈춤으로 인해서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의 신호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뭔가 갖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욕심의 신호등을 주셨으니 그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분별하고 빨간불이면 멈춤으로 인해서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